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쓴 문학 앨범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감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자연을 보면 늘 보아오던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낯설매 황홀한 희열을 느끼곤 했다.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내 시각의 변화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책을 완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을 잘못 읽은 것이고 그 책은 적어도 나와는 무관한 책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다면 과연 얼마나 더 높은 것일까요? 하늘의 높이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뻗어가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가도 여전히 하늘이에요. 정말 하늘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말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신실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주전 600여 년경에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던 갈대아 땅의 바벨론 제국은 하박국의 조국 유다 나라를 강하게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 유다의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점점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유다 민족이 마침내 회복되는 신령한 비전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의 한 본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 상승세가 아니고 하강세일 때, 또 오름세가 아니고 내림세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인생의 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신관이 매우 주관적이고 선택적이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즐겨 이야기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설교의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무려 37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현실, 불의한 모든 대상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추하고 죄악된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출입하며 성전 의식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충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러한 외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백성들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외적인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박국 1장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장 2절에 강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하마스, 폭력, 나쁜 짓, 잔인함,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당시 왕을 중심으로 권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1장 3절 상반절에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말, 노역, 고통, 손해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과 착취로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1장 3절 중반절에 겁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쇼드, 폭력,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빼앗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폭력 행위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하반절에 변론과 분쟁입니다. 변론은 소송, 다툼을 말하고 또 분쟁은 싸움, 논쟁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서 점점 문제를 확대시키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어요. 또한 불의한 세력들이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쟁들이 무성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주민이라. 하박국은 부패한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약 2600년 전에 하박국 당시의 사회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이렇게 흡사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어요. 또한 경제적인 번영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유다 나라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을 때 유다 왕국의 국가적인 운명은 한순간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분명한 음성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남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아수르 제국을 준비한 것처럼 남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나라 곧 바벨론 왕국을 준비했느니라.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한 현실에 눈을 감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 거짓되고 악한 제국 바벨론이 의로운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대로 두고만 보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이런 질문 속에는 유다 백성들은 의로운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삼킬 수 있는 것일까? 자조 섞인 항의가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하박국의 불만 섞인 간구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세요.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지요. 이 경고는 불의하고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악한 바벨론 제국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장차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침내 세상에 가득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3장에 와서 그의 기도가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패역한 민족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적인 위기, 암담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 더 악해져만 가는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하박국의 심정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한 불안과 두려움에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모습을 16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자기 민족에게 들이닥칠 무서운 현실, 냉엄한 상황,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경험해야 할 그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을 보면서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온몸을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박국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불안과 염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간 것입니다. 하박국의 바뀌어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반전이 일어나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움, 기쁨, 이게 웬일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던 하박국 아닙니까? 그 하박국이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장벽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다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처해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최북단에 가면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저도 군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을 받을 때 행군으로 그곳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통일전망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에 성경 구절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던 하박국은 새로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의 기도는 처음에는 항변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금으로 드리는 찬양의 노래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고통으로 시작한 기도인데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기도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잠시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어두움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내 발걸음을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니까 그는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참된 기도를 한 사람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것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또 세계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사나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 처해진 국가적인 위기를 똑똑히 직시하십시다. 암담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우리 자신과 국민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